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34장 살도움 계문의 실천 요령, 살생, 도적질, 음란한 일, 이 세 가지 중계를 실천하는 요령에 대한 말씀이신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4장 34 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연고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아닌 재물을 취하지도 말며 간음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본문에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연고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 말라. 이 살생의 계문을 잘 지키고 연고 없이 이런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상해하지 말라. 아시겠죠? 이 살아있는 물건, 식물도 살아있는 물건이죠. 동식물 간에 살아있는 물건을 상해하지 말라, 훼손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살생에 해당된다 그런 뜻이에요. 살생 의미를 더 키웠어요. 이 동물과 식물 간에 성장하고 활동하며 사멸하는 이런 그 모든 생명체가 있잖아요. 동물, 식물 그 중간자도 또 있어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있는데 활동하며 사멸하는 모든 생명체 이거를 이제 상해하지 말고 죽이지 말라 그 말인데, 이런 다 사은의 은혜와 위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생명체라 하는 것은 유정 간에 다 사은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 생성하고 사멸하는 생명체, 이 다 사은의 은혜로 이렇게 태어난 것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하늘에서 호흡을 통하여 길을 얻고, 기가 떨어지면 죽죠. 생기를 얻고, 땅에서 섭취를 통해서 영양을 흡입해서 성장하거든요. 이 바닷가에 가면은 모래사장 가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렸어. 왜 뚫렸을까요? 속에 생명체가 있어갖고 하늘로 호흡을 통하려고 뚫어놓은 거야. 호흡을 못하면 죽지 않아? 이렇게 기를 받아 영양을 섭취, 하늘에서 기를 받고 땅에서 영양을 섭취하고 그래 살아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생명체라고 그래요. 이 생명체는 모두 사은께서 정하신 천명에 의해서 생존해요. 사은께서 정해주신 천명에 의해서 생존을 해요. 예, 더 잘 살든 못해. 더 못 살기는 해요. 잘못하면 더 못 살아. 근데 천명, 요새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100세라고 정하는 것도 천명이에요. 사람이 정한 건 아니에요. 천명에 의해서 다, 생명체라는 것은 다 천명이 있는 거다. 그래, 숙명적인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식물에는, 그러므로 이런 사은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해하거나 죽이거나 그러는 것은 사은의 섭리를 어기는 것이죠. 그죠? 사은의 섭리를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체를 살생하거나 상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에 속한다. 그 말이죠. 근본적으로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큰 나무를 보고 내가 욕을 했어. 이놈의 나무가 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오고 불편하다. 괜히 나무 보고 욕을 해요. 죄가 될까 안 될까? 생명체에 상해를 하는 말을 하면은
죄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갖고 벌 받는 사람도 있어. 함부로 말했다 벌 받는 사람도 있어. 저는 이제 앞에 정원관 앞에 정원을 제가 갖고 제가 담당이요. 근데 보면 이 나무 나는 원시림 같이 꾸미려고 하는 거야. 이런 보통 정원이 아니고 다 자라게 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이 나무를 침해하지 않고 이 나무가 이 나무를 침해하지 않도록 서로 햇빛을 고루 받고 성장을 서로 자유롭게 자라오도록 사상이 그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전지를 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끊어내야 이 나무가 이 나무도 잘 살고 이 나무도 잘 살고 그렇게 하려니까 전지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게 상해요, 뭐예요? 가지를 전지하고 건지가로 똑똑 잘라내면 상해지. 손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인과 원리가 있는 거야. 같은 풀인데 어떤 풀은 뽑고 어떤 풀은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풀을 뽑냐? 물때 어떻게 대답할 거야? 다 똑같이 사은의 은혜로 사은의 천명을 받고 살아가는 물건들인데 어느 것은 뽑고 어느 것은 놔두고 키우고 그렇지 않아? 그 이유를 대라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겠냐 이 말이요. 인도정의에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이요. 풀이 나든지 곡식이 기르든지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인데 인도정의에 맞게 하려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을 건지고 부처님의 경지에 차차차차 진급이 되려면 사람이라야 돼요. 사람에게는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법으로 인도정의가 되는 것인데 그런 인도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지도하고 그런 세계를 확충해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정의가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도정의라고 그래요. 응? 그러죠? 거기에 맞는 법을 세우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하나를 이것은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를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야도 생명체고 야 생명체인 게 희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볼 때 전체를 낙원으로 이끌고 또 법력을 진급시키려고 볼 때 무엇을 더 키워야 되겠는가 하는 값의 차이가 나. 그러죠? 그래서 그걸 하나를 희생시키는 거야. 어느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음으로 너는 내가 지금 뽑지만은 네가 더 좋은 세계로 가거라. 그러면서 풀을 뽑는다. 왜 그런 거니? 물질은 이게 지금은 풀이지만 그 나중에 거름이 되고 거름이 더 좋은 결실을 이루고 그러니까 지금은 풀이라서 뽑지만 더 좋은 사과가 되거라. 그런 뜻으로 풀을 뽑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풀을 뽑으려니까 구실을 대는 거지. 근데 이게 인도정의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령 대종사님 법문에 눈이 왔어. 이렇게 망건군으로 눈이 덮였어. 대종사님께서 설 뽑으시다가 공회당 밖으로 나가셔서 눈을 치셨다. 눈을 치셨어. 법을 설하는 큰 뜻을 일러줬는데 알겠는가 하고 말씀하신 자리가 있죠. 눈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전부 하얗게 덮었으니까 만법규율 아니야. 하나의 소식이요. 그 하나의 소식 그대로 두지 뭐대로 길을 내. 뭐대로 길을 내까 눈을 치고 그 인도정이요. 사람이 잘 가도록 해야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된다니까. 그래서 살생하거나 상해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살생을 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이 살생을 하지. 약으로 대리먹기도 하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그때 이제 마음 가운데 훨씬 더 큰 서원을 세워. 큰 서원을 세우고 성불하는 세원, 재중하는 서원. 그 서원을 세우면 이거 인도정이거든.
거기에 부합되면 살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런데 식물에는 보응하는 계령이 없어. 이 미물, 군뱅이나 이런 것들은 보응을 해요. 밟으면 막 움츠러들고 반항을 해요. 그러죠? 반항하는데 식물 이것은 반항이 없어. 거기 뭐 꺾은 대로 뽑으면 뽑은 대로 그냥 그대로 있어. 그건 계령이 없다니까. 대령으로 응해. 대령으로. 그러니까 식물을 탁 끊으면 진물이 나면서 살려고 하죠. 이 나무를 살리려고 해. 그 대령이에요. 사은의 위력이요. 사은의 은혜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식물에 계령은 없어. 계령이라는 건 뭐니? 육도 진간급. 공부를 잘해서 진급이 되고 공부를 못해서 간급이 되는 진급, 간급이 없어. 이 계령이 없으면 계령이 들어서 진급, 간급을 하는데 식물에는 계령이 없어요. 이 동물 가운데도 보응의 능력이 아주 약한 것이 있어. 모기 봐, 모기. 모기 같은 건 죽어라. 죽여버리면. 그래서 뭐 보응을 하겠어? 나중에 와서 이놈하고 꽉 물란가는 몰라도 자관 보응 능력이 약하잖아요. 근데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요, 막 보응을 하거든요. 보응을 해요. 이와 같이 보응의 능력이 약하고 강하고 해요. 이 취사 선택을 잘해야 돼요. 아시죠? 보응의 능력이 강한 것은요, 함부로 다루면 큰일 나죠. 큰일 나. 그러니까 보응의 능력이 없는 계령이 없어서 보응의 능력이 없는 식물 또 미물 중에도 보응의 능력이 아주 약한 것들 이건 최령한 사람에게 대등할 수가 없죠. 대등할 수가 없어. 이건 대종사님께서 뒤에서 오시는데 광령 아들이에요. 산업부에서 이게 팔로 탁 차니까 쥐가 맞아서 죽어버렸는가 봐. 팔로 탁 찼는데, 그러니까 생명체가 죽었잖아요. 그 대종사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보시고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네가 공부를 훨씬 더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렇게 강약의 차이가 있잖아요. 강약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에 만약에 강자로서 약자를 당해서 강자의 힘을 상실한다면 되겠어요? 강자의 힘을 유지해야죠. 이런 관계성 원리가 있어요. 인과관계에 있어서 값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인도 정의에 부합되게 값을 계산해야 돼요. 그런 차이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우리 원불교에는 계문에 연고가 있어요.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연고가 있을 때는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연고 이렇게 우리가 티벳 영화를 보면요, 집을 못 지어요. 왜 집을 못 지냐면 우리는 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그냥 집을 얼른 짓잖아요. 그거는 호미 같은 것으로요. 기초 공사를 할 때 호미 같은 것으로 땅을 파요. 이렇게 속에 버러지 있을까 못다고 버러지를 죽이면 안 된다고 호미를 파.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살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 인과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잘못 이해한 것이요. 그렇게 사람이 그냥 쫄아들면 사람 살아가는 폭이 좁아져 가지고 어떻게 재생의사가 되며 성불재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그렇게 안 될 일이죠. 그건 그런 우리가 철학을 갖고 이 많은 생명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사람은 일반 생명체에 비하여 높고 강하며 지혜로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가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또는 개인의
심신간에 불가피한 연고가 있을 때에는 국가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침범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또 내가 아주 병고에 걸려서 큰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또 내가 어떤 딱 대질려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겁니까? 내가 죽을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연고가 있을 때에는 인과를 무릅쓰고 바들폭 잡고 상대를 살생하거나 상해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이 있어. 왜냐하면 사람은 최령하기 때문에 선택의 권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것이 모두 인도정의에 속한 것이에요. 인도정의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가령 요새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아야 나이 먹고도 편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산하 제한이 있지.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 그러니까 경제력이 약해지고 가난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산하 제한을 시켰단 말이에요. 아이 낳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 낳지 않는 것은 천이 하늘 뜻에 위배되는 거다. 그러죠? 천의에 의해서 순리자연하게 하늘 뜻에 의해서 나는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반대하는 거다. 그건 안 돼. 종교가에서 반대를 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은 어느 것이 옳은가 말이에요. 어느 것이 옳으냐? 하나님 뜻을 반대해서 어기고 산하 제한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산하 제한을 하지 말고 그냥 놓아두는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겠어요? 쉽게 생각해 봐봐. 사람이 아기를 많이 낳으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아프리카 가봐요. 키우도 못할 사람들이 아기만 많이 나가고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인도정의예요. 가령 순리하고 영리하고 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비 내리는 대로 그대로 둬야지 순리지요. 근데 저수지를 만들라고 물을 담아 놓잖아요. 비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순리지. 그런데 이게 언덕을 빠지를 만들라고 저수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영리지요. 그잖아. 그 저수지를 막아야겠어요? 안 막아야겠어요? 저수지를 막아야 살지 않아요? 막아야 농사를 짓지요. 그럼 막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합리잖아요.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도정의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리의 근본 뜻이 형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이 진리의 뜻만이 아니고 더 건설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진리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부처님 뜻이요, 하나님 뜻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말대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상황이 이와 같은 때 공부와 사업에 더욱 매진하는 심념으로 연고가 있시 어찌할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공부와 사업에 더욱 매진하는 심념으로 불가피하게 살생하는 그것을 연고라 한다 그 말이에요. 대종사님께서 팔타원 이 얘기 많이 내가 하는 얘기인데 팔타원님을 데리고 등성이 얕은 산을 가셨어. 하는데 가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팔타원님이 그냥 아무 정신없이 소리를 빠고 여기 가서 한 줌 뽑고 저 가서 한 줌 뽑고 이렇게 재미로 그러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요 핀둥이가 있잖아요. 참나무 버러지 핀둥이. 그 녀석을 잡아고 목을 팍 비틀어 놓고는
마당 쓰려고 그래요. 마당 쓰려고. 그러면 이거 죽겠다고 소리잖아요. 마당 잘 쓴다, 잘 쓴다 그러죠. 철없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이거 장난이요, 장난, 재미요. 이거 설립, 그냥 무심히 뽑으니까 대부대표도 설립 버려진 거야. 정신이가 지금 무심한 가운데 설립을 뽑지만은 정신이 너는 나중에 무심한 가운데 네 머리카락이 뽑힐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무심한 가운데 상해를 하는 거야. 설립은 설립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걸 빡빡 뽑으면 쓰고서 그런 거라. 상해는 그런 것이요. 함부로 하지 말라. 사은의 은혜와 위력으로 장생하는 것을 함부로 네 뜻대로 그냥 재미로 알고 이렇게 하는 건 죄지요, 죄예요. 그렇잖아요. 소나무가 계령이 없으므로 뽑은 걸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소나무 전체는 누구예요? 사은이세요. 사은이 계심으로 반드시 보응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소나무를 향해서 무슨 작용을 했을 때 소나무는 보응할 줄 몰라요. 그런데 소나무 전체는 사은이시다. 사은께서 보응하시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그냥 인과 보응은 절대로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제가 장수교당 교리강습에 공타원 조정근 종사님을 모셨는데 설법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 이제 가정에 잔치날이 왔어. 요리를 해요. 아이를 뵌 분이 요리를 했어. 그런데 그 집 고양이, 집 고양이라는 녀석이 요리하는 고기를 다듬고 있는데 살짝 와서 고기를 팍 물고 도망가 버리네. 주는 봐! 그래서 고기 이게 쓸 도작질 얻은 칼로 딱 던지가 그냥 고양이가 딱 죽어버렸네. 이 공사원님이 이 얘기요. 근데 그 아기를 낳으니까 눈이 한쪽이 골아버렸어. 그런 아기를 낳았어. 그렇다는 인과의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과가 이렇게 아주 속한 건 아주 속하게 나타나. 그죠? 무엇이든지 생명체가 생명체를 박해를 하고 소원을 이렇게 박해도 그래요. 늘 꾸중을 하는 거. 이것도 인과가 있어요. 늘 박해를 하고 속박을 주는 거. 이게 참 인과로 돌아와요. 그런 것을 잘 알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은 본문의 살생계를 지키고 상해하지 말라, 생명체를 상해하지 말라 그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도적계에 대한 얘기예요. 도적계 지키는 동시에 의아닌 재물을 취하지 말라. 아주 무서운 법문이죠. 내가 생각할 때 도적질은 안 했어. 그런데 의아닌 재물을 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새 세상에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도적놈이라 한다면 의뢰의 밤에 담을 넘어와서 도적질해 가는 사람이 도적놈이지. 요새는 그런 도적질은 없어졌어. 없어지고 이제 상부 인사들이 도적질을 해요. 도적질 아닌 도적질을 하거든. 그거를 범죄에서 넣으신 거야. 그러지 말라. 도적이라는 것은 나무 물건이나 금전을 허락 없이 취하는 것이 도적인데, 또 공기관과 대중의 재물을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다 도적이요. 그런데 도덕을 수행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보는 해안이 있어.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보는 해안이 있어. 그죠? 해안을 가지고 있어. 근데 도적질하는 사람은, 도적질을 행하는 사람은 도적놈 없는 사람 없다. 도적질 안 하는 사람 없다. 다 도적놈이다. 자기가 도적질하는 사람은 모두 다 도적놈들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대체 그 말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눈 감으면 코비어 간다는 말이 꼭 맞아. 눈 감으면 코비어 가버려.
그렇게 도적질이 심해. 무슨 전기가 1시간만 나가고 안 들어와 봐봐. 그냥 도적질원이라고 해야 하다니,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작은 도적은 이와 같이 남의 물건을 훔치고, 큰 도적은 그 눈먼동이라고 하는데 공중사, 또 이 단체나 회사나 공중 국가나 이런 공중의 재물을 이제 법망을 속이고 사취하지 않아요? 네. 이런 것이 다 도적인데, 그 장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도적은 도적질을 하기 위해서 열쇠를 열어. 어? 잠궈 놨으니까 열쇠를 열고 도적질을 해가. 큰 도적은 열쇠가 열어지지 말아라. 그냥 그저 통조리째 가져가 버려. 통조리째. 그렇게 한다. 장자가 그런 말을 했어. 그래서 요새는 그냥 통큰 도적만 많이 생겨갖고, 다 열려진 돈, 그 돈을 무슨 돈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가 하면 이름도 잘 지었어. 눈먼 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눈먼 돈을 그냥 훔쳐. 법망만 없이 훔치면 본인 생각에 참 내가 지혜롭다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참 지혜로우니까 법망을 어기고 속이고 내가 살짝 가져왔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런 도적질을 해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도적질을 했는데 지금은 고등인사들이 도적질을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한으로 보면 네 것과 내 것이 따로 없어. 다 사은님 것이야. 그렇지 않아요? 심한으로 보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한 물건도 없어. 먼지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사은님 소유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내 것 삼고 네 것 삼고 딱 한계를 지어서 고집을 피우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적질을 해요. 이건 공물이라 그래요. 천지 만물은 공물이다. 소유가 없는 물건이다. 무소유예요. 무소유. 그런 물건을 딱 잘라서 내 것을 삼으려고 하는 욕심, 자기주의, 이것이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자기 실력으로 공물을 잠시 빌려 쓴다. 이런 신념으로 살아라 그거예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은님 공물을 잠시 빌려서 사용한다. 이런 마음으로 실력으로 썼어. 거짓으로 쓰지 말고. 대림사님께서는 이 익산과 전주 사이에 철도가 생겼어. 그때 처음 생긴 것은 경편철도라고 그랬어. 참 경이적인 것이죠. 기차를 타고 가니까 경이적이지. 한 제자가 대림사님께 우리 교단에 그런 철도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대림사님께서 그대는 그 작은 좁은 의견으로 말하지 말라. 경편철도라는 것은 내가 사용료만 주고 얼마든지 사용하지 않아. 사용료만 주고 내 것으로 사용하지. 그것을 어찌 네 것 삼지 못하고 딸리 가져오려고 하는가.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말씀하신 대로는 전하지 못하지만은 만물을 꼭 내 것이라고 딱 삼으려고 하는 마음. 욕심이거든요. 이기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 그러면 내가 자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그게 무명인지라 광명을 상실하고 자유를 상실하고 자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위력도 상실되는 것이죠.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스럽고 광명하고 자유한 것이 난데 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소분자, 상대적인 나로 나눠가지고 내 것을 삼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지 말라. 이 마음을 가지면 중생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을 탁 버리면 부처님이라고 하고. 그러니 부처가 되고 싶습니까? 중생이 되고 싶습니까? 다 틀려요. 사람들은요. 나는 중생 되려한다 그래요. 나는 중생 되려한다. 나 중생 되어갖고 내 것 많이 갖고 살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생이라니까. 부처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정신은 일체 만물을 공물, 사은의 공물이요. 티끌 하나도 그걸 잠시 빌려 쓰는 것으로 알고 실력으로 대치해. 실력 없는 사람은 작게 쓸 거고 불편하게 쓸 거고 실력이 큰 사람은 넓게 크게 편하게 쓸 거란 말이죠. 그런 차이는 있지 않겠어요? 지우차별은 모든 차별이 없지만 지우차별은 있는 것처럼 실력 차는 있는 거예요. 가령 부귀한 사람을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요. 부귀를 미워했어요. 무엇을 거짓말로 속이고 무슨 욕심을 내갖고 저렇게 사취해갖고 부자가 됐노.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요. 부자라고 하면요. 기자들도 전부 카메라를 거기다만 대요. 거기다만 막 비춰. 그 사람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요. 성실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모든 것을 그 정신 집중했기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그냥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존경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것 삼는 마음을 자꾸 갖기 시작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을 많이 수용하되 사은의 공물임을 깨달아서 아시겠죠? 예, 통 크게 탁 열어놓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죠. 성실하게 벌어서 공유하는, 만유와 공유하는. 가난한 사람은요, 남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 근실하지 못하고 그만큼 무엇인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이지 그냥 가난이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남에게 원망을 돌리면 안 되죠. 네. 그러나 부유한 사람은 그것을 사은의 공물로 알아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자세로 간다면 이제 그야말로 전반세계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아닌 재물을 취하지 말며 의아니라는 말은 정의가 아니라는 말은 법을 어기는 다 법으로 규제해 놨거든요. 법으로 정해 놨어. 사람이 여러 사람이 사니까 법으로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 이 말이요. 법으로 정해 놨어. 의아니게 불의로 가져다 쓰지 않도록. 근데 법망을 자꾸 피해가지고 도적질을 하니까 그 의아니라는 말은 그 말씀이요. 법망을 피해서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양심을 속이고 법망을 속이고. 그 다음에 본문. 간음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 것이니라. 간음은 다 아시죠? 그 세상에 이런 말이냐 널리 퍼졌는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물에 걸리지 말고 그물.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물을 쫙 던져봐봐. 그 안에 고기가 다 잡혀 들어가죠? 어디로 가? 그냥 칼로 똑딱똑딱 들어가지 않아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물에 걸리지 말고 그물이 이렇게 세상에 그런 큰 그물이 있어. 사망에 이르는 죽음 이르는 총을 맞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 총 맞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지. 세 마리가 아니었는데 총을 빵 쏘면 한 마리가 죽지 않아. 총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이 딱 맞으면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 있다니까. 그걸 맞지 말라 그 말인데 이 재생명리가 다 이것이요.
재, 색, 명, 이 재생명의 욕심이 지옥에 들어가는 그물이고 사망에 이르는 총이에요. 이것을 맞지 말라, 걸리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 그런데 그 가운데도 특별히 세극경계를 두고 한 말이에요. 세극경계. 이게 이끌리는 힘이라는 것은요, 남녀 관계에서 제일 이끌리는 힘이 커요. 이 재물에 관한 것은 놓으라면 놓아져 버려요. 그런데 사람에 가 이끌리는 마음은요, 아무리 놓아도 놓아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끌려가는 힘이 제일 강한 것이 색이요. 그래서 색경계를 두고 한 말인데, 과거 세상에는요, 은밀히 말하던 남녀관계라는 말은 다 은밀히 했어요. 큰 소리도 안 내고 속닥속닥 했어요. 요즘은요, 영 공개적으로 해요. 공개적으로 해요. 어떻게 공개적으로 하냐면은,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해요, 막. 남녀 문제 갖고 데모를 해요. 누가 옳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일이 옛날에는 없었죠. 또, 미투라고요. 나도 그런 일 당했다. 고발을. 또, 동성연애. 동성연애도 이번에 나도 몰랐는데, 동성연애도 여러 가지더만. 여러 가지 종류를 드러내면서 이것이 다 동성연애라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이 그냥 아주 그냥 다양한 언어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과거 세상하고 지금 세상하고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에요. 이래서 간음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한번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의 행복과 권한과 자유, 평화와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힘써야지. 반개적으로 무엇을 해가지고 그냥 가정이 파탄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간음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가정의 파탄과 인격의 몰락, 인격이 몰락되는 그런 것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계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남색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부간이라도 남색을 하지 말라 그 말이 나오는데, 남자는요 넘칠 남자예요. 또 혼잡할 남자, 넘치거나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짐승같이 하지 말아라 그 말이요. 말하는 말씀은 과도하고 혼잡한 성행위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혼인과 성행위는 정산용사께서 예전에 생민지시 만복지원, 모든 사람을 탄생하게 하는 그 시원이고 모든 복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원천이다. 가족이 있어야 복스럽지요. 우리는요 정남으로 상관하니까 불편한 것이 참 많아요. 누가 옆에서 충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좋다 방향 제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홀로 살아요. 홀로 살아. 그렇죠? 그런 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불교는요 정남 정녀가 자꾸 확증시키는데 큰 힘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 이제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이제 비판을 들을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인 힘은 정남 정녀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불재중도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명사님께서 권장사항이에요. 정남 정녀로 하면은 나중에 이것이 몇 생 복을 지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위로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생민지시요 만복지원이라 정산용사께서 예전에 생민시 만복지원이라 가정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가정을 예찬하는 말씀이에요. 혼인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생민, 사람을 생산케 하고 모든 복락을 다 뭐라 볼까요? 종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런 그 혼인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이것을 남색을 하지 말라. 짐승같이 혼잡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것은
강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짐승다워 가는 것이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야. 이 말씀도 옛날에는 계문으로 질 때 색경계를 피하고 한 가족 외에는 딴짓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문을 정해놨는데, 간음을 하지 말도록 정해놨는데, 남색이라는 말씀은 정선종사께서 새로 붙이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요. 남색하는 방향으로 돌아가. 짐승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런 일도 하지 말아라 하고 부연에 붙이셨단 말씀이죠. 오늘 이 34장이죠. 34장에 하시는 말씀은 세 가지 중계, 살생, 도적질, 간음, 세 가지 중계에 하나씩 더 붙이셔서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본문이 이 장입니다. 제 35장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에 대해서 해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에 근본적인 의문점 둘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성품의 근원이 지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선, 특히 선하여 악의 그림자가 없다. 지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왜 선을 버리고 악을 취하게 되었는가? 그 의문점이에요. 근본적으로 지선이면 지선으로 그냥 있어야지 왜 그 지선에서 악이 나오는가 그런 말이죠. 또 두 번째 의문은 우리의 성품은 근원이 극락이라 그러죠. 우리 성품은 근원이 극락이라 그러는데 왜 낙을 버리고 고에 들어가는가? 왜 극락에서 고가 나오는가 하는 의문점이에요. 그 두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정산용사 원리편 10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선악의 분기점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성품은 원래 청정하다는 말씀은 지선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선하지만은 경계를 따라 그 성품에서 순하게 바라면 선이 되고 거슬려 바라면 악이 되나니 이것이 선악의 분기점이요. 그 말씀이 나와요. 기억하시죠? 선악의 분기점. 본래 지선이지만은 경계를 따라서 순하게 바라면 선이고 역하게 바라면 거슬려 바라면 악이 된다. 그런 뜻이죠. 또 대종사님께서 정전 14장에 고락에 대한 본문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을 5가지로 말씀하셨거든. 그 5가지 중에서 첫째 조항, 고락의 원인을 알지 못함이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고락의 본문에서 고락의 원인을 알지 못함이, 원인을 알지 못해. 그것이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보설 말씀이 바로 이 35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령 이제 굴이 둘이 있어. 한 굴은 깜깜한 불이고 한 굴은 전깃불을 켜서 밝은 불이 있어. 밝은 굴이 있어. 그렇다면 어느 굴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밝은 굴로 들어가시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맹인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무 굴이나 들어가겠죠. 밝은 굴이나 어두운 굴이나 관계없이 그냥 굴이면 들어가겠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원인이 내가 맹인인가 맹인이 아닌가 거기 있다 그 말이죠. 이걸 버리고 이게 아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 고락의 원인을 아지 못하니까, 고락의 원인을 알면 그러지 않을 텐데 아지 못하니까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게 된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다고요. 이게 참 즐거운 일이다 하고 이제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큰 수렁에 빠져버린 일이 참 많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에 의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에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함이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이 됨을 해석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해석하시기를 일체생명이 왜 극락을 버리고 고락상반의 인간락에 빠지게 되는가? 천상락이나 극락을 버리고 인간락으로 빠져 들어오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할 때 극락은 무심심하고 심심해. 즐겁지가 않아. 맛이 없어. 극락은 무심심하고 인간락은 즐겁기 때문이라고 말들을 해. 왜 극락을 버리고 인간락으로 처지게 됐나? 그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물으면은 극락은 무심심하고 인간락은 재미가 있고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행자가 선을 닦을 때, 이 청정무해한 정신의 그 근본자리를 보았을 때, 참 나는 이것이로구나. 변함이 없는 극락이 바로 이런 경지를 말한 것이구나 느낄 수 있는데, 그 극락을 만약에 그 극락의 경계에 오래 있다면 심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무심심해, 맛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인간락은 그냥 짭짤하거든. 그래가지고 고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요. 이 말이 틀린 말일까 잘한 말일까?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야. 이 말이 맞은 말 같으면 이제 고에 빠지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수양력이 아직 부족해서 자성부로 공허한 모습을 보았어. 자성부로 공허해, 텅 비고 허허해. 그 모습은 보았어. 그러나 그 이후에 공허한 끝에 밝아지는 또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지는 또 미미한 하나의 중생계에서 위력을 얻어가는, 내가 평소에 늘 말하죠. 자성부로 광명과 위력과 자유, 그거를 얻었다면, 조금씩이라도 얻어간다면 마음이 자꾸 밝아지고 마음에 자꾸 힘이 생기고 역이 생겨. 그 다음에 마음이 자유해져. 아무런 상대성을 느끼지 않아. 어디로 가든지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하다 이 말씀이죠. 이런 체험을 얻게 되면 마음 부처님 자성불은 이와 같이 광명한 것이며 자유한 것이며 위력이 있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면 어찌 무심심하겠어요. 그렇죠? 무심심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 제가 어느 도반이 이제 공양원으로 일하는 분인데 공부를 참 열심히 잘해요. 근데 한번 떠보지라고 물어봤어. 누구는 요새 공부 표준을 뭘로 자꾸 하시나요? 물어보니까 공을 표준해서 공부해요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호수아비가 되겠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텅 빈 공을 표준해서 호수아비가 되지.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광명을 표준해서 공부해라. 자성부로 광명, 빛, 그걸 표준해서 공부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해볼라네요.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분은요, 그렇게 해볼라요 하는 대답을 할 만큼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실력이 없는 분은 그런 응답을 못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고의 입장에서 보면 정신적인 고도 있고, 그렇죠? 마음으로 느끼는 고, 누구한테 말로 할 수 없는 고, 큰 고지요. 정신적인 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고, 병들고, 그렇죠? 그럴 때, 병들었을 때, 육체적인 고, 또 그 생활고, 생활에서 빈부 차이며 모든 것의 차이가 있죠? 거기에서 오는 고, 인연관계 속에서
빈부 속에서 여러 가지 고가 생활 속에 많은 고가 스며 있잖아요. 그런 생활 면에서 고, 또 생사고, 죽고 나는 고, 생사고. 모르겠어요. 나도 이제 죽어봐야 알겠는데 지금은 자유일 것 같아요. 자유일 것 같은데 이제 죽어봐야 알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늘 가늠을 써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 마음의 실력이 과연 내가 죽을 때 과연 이렇게 되겠는가 하고 늘 비교급으로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생사고, 그런 그 고를 수용하면서 살지요. 고 입장에서 보면, 고 입장에서 맨 고요. 일체만사가 다 고요. 사람이라 하는 것이 일체가 다 고요. 고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반대로 낙의 입장에서 보자 이 말이죠. 근데 그래서 그 고 입장에서 보는 그렇게 보아가지고 무슨 말이 있는 거니? 불교는 아함경 사법인에서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 그 일체계고 모든 것은 다 고다, 이렇게 보는 교리가 나와요. 이렇게 보는 게 일체계고, 생사가 고니 다른 거 다 고다 그 말이지. 생사가 고니 다른 거 무엇이 고 아닌 것이 있겠어요. 세상의 일체 현상은 다 고일 뿐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얻은 낙은 그 낙을 통하여 고를 불러 들어와. 일체계고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세상에 낙도 있잖아요. 그 낙반, 고반 그러잖아. 고반, 낙반이요. 그러죠? 그런데 왜 일체계고라고 했나? 낙도 고다, 그런 말 아니에요? 세상에서 느끼는 낙은 낙도 고다, 그런 말이거든. 왜 낙을 고라고 했는가? 낙 그것은 장차 무엇이 되는가 하면 고로 변한다 그 말이지. 정당한 낙이 아니에요. 낙이 변해서 고로 될 낙이요. 그런 낙이에요. 그러므로 일체계고 모든 것은 다 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낙은 고로 변할 징조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죠? 믿어지죠? 일체계고예요. 고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고라는 관념을 가지고 인생을 본다 그 말이에요. 고라는 관념을 보고 세상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체계고가 분명해요. 분명해. 그런데 그 반대로 낙의 입장에서 봐. 낙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그 반대가 돼요. 역시 정신적인 낙.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성불호, 광명, 위력, 자유. 얼마나 낙입니까? 아주 환희에 찬 기쁨이죠. 정신적인 낙, 육체적인 낙, 육체적인 낙. 이 육체가 있으므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응? 우리가 육체가 있으므로 회상을 만났잖아요. 그럼요? 이 육체가 있으므로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온단 말이죠. 이 육체라는 것은 공부하는 도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육체에 대한 관념을 이 육체, 이걸 색신열애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법신열애도 있지만 색신도 열애다, 그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통달한 말씀입니까? 이 과거 서가모니 붙여진 말씀인데, 법신열애, 색신열애. 법신도 내 정신, 마음도 열애지만은 내 색신도 열애다, 그 말씀이죠. 열애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열애 아닌 것이 없어. 낙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낙이 아닌 것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죠? 이걸 깨어있는 정신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깨어있어야지. 만약에 혼돈되어 있거나 침체되어 있으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지 않죠. 그렇게 해서 육체의 낙, 또 생활면에서의 낙. 생활면, 생활할 때 어떻게 낙만 있겠어요? 아무리 꿈에서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돼. 생활면에서 고락은 항상 반반 있지. 근데 생활도 항상 낙이다, 그 말. 왜냐?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생활에서 고로 돌아오는 것도 그것을 낙으로 변화시켜. 아시겠죠? 이게 부처님이야. 부처님의 신법을 닮아가고 부처님의 법을 믿는 신앙인은 그를 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일체 낙이지. 고도 낙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에 이미 빛이 있고 위력이 있고 자유가 있다면 어찌 모든 고를 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런 신념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